22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이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또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회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이웃주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대표, 그들이 바로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근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면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들에게는 죄와 또 부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서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 이거 율법이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참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도 바라보고 율법 중에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도 바라봐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 제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에게서만, 또 그 지파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에게서만 이 제사 제도를 집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12지파 가운데의 레위 지파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또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주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 11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또 대신해서 이 진례하는 이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 이게 왜 온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 제도가 온전하지 않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죄로 오염되어진 짐승의 피가 어찌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 재물, 그것이 양일 수도 있고요. 또 소, 염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잡아서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자, 이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도 역시 아담과 함께 죄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죄로 인해 부패되고 또 오염되어졌잖아요. 어찌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제물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이 만약에 온전한 제물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 번은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도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린 것을 본다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 제물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핀 히브리서 5장 2절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연약하다. 제사를 하는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도 연약하다. 다시 말해 죄의 영향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죄 짓기 이전에는 이 인간 본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이 지식, 이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컫는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고. 자, 그렇지만 인간이 임의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인간의 죄의 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 중에 잉태되어졌다. 다시 말해 죄의 성을 가지고 잉태되는 겁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잉태됐다. 근데 이 죄성에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한 거예요. 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악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악함입니다. 그 동시에 인간의 본성 무엇인가?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어때요? 다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또 동시에 약하기 때문에 살아면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럼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함이 표현이 돼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되면 마치 내 힘으로 어떤 애들이 잘 되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약해요. 때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주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치 않는 역풍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인생의 물결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교만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절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도 그 죄성에 둘러져 쌓여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악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연약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먼저 해결받는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제사제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사제도,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심팽하는 제사장. 자,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온전하지 않다는 것. 온전하지 않다. 약점이다. 수많은 악함과 약함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영원히 죄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온전한 제사를 심리한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바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제사,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전한 제사장, 그리고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자, 14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고 있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자,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연약함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악함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가 혈과 육을 지니셨잖아요. 주의 오후에 말씀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피를 가지시고 육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많은 시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다. 아론처럼 연약함으로 둘러싸이지 않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시고 또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그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의 피로 하늘 성막에 들어가서 드려진 그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온전한 제사. 왜? 자신의 피, 흠없는 피, 의로운 피를 가지고 자신을 제물 삼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드리신 온전한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율법 제도에 의한다면은 제사장은 누가 됐습니까?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율법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 만약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제사장이시고 또 그가 드리신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아론의 계열에서 예수께서 나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소위 말하는 율법적이고 더 나아가 성경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자,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온전하지 아니하는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누굽니까?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신비로운 사람이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멜기세덱,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라.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 16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흠이 있는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계명의 법을 따라 제사장 되어진 아론의 계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히 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17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아론의 제사장들, 또 그들이 증례하는 이 제사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폐기가 되어졌습니다. 폐기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지만은 불면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드린 영원한 제사, 이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 직분. 자, 이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다, 영원하다, 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효하다, 영원하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믿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드리신 제사,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입니다. 그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할지라.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지도 못해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드린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고 또 폐기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불멸을 따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더 좋은 소망.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고 그를 믿으면 다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약 시대의 그 복잡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더 좋은 소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때론 기도가 안 될 때 생각하세요. 기도가 바뀔 때 생각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소망을 내게 주셨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소망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망.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 명예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세상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다. 세상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단번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린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절망을 무엇으로? 소망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하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중의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안심하다 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더 좋은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알고 그걸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기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좋은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